샬롬 반갑습니다. 오늘도 온라인 성경통신대학에 함께 하시는 모든 분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이렇게 주님 앞에 또한 말씀의 자리 가운데 나오는 여러분들의 발걸음을 너무나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저희들이 시간이라는 것을 우리가 원하는 대로 사용할 수 있지만 하나님 앞에 또한 말씀의 자리로 나온 것이 너무나도 큰 기쁨이 될 것입니다. 오늘 푸는 또한 나누는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실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은 시편 97번 문제부터 139번 문제까지 함께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렇다면 다 함께 문제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몇 주간에 걸쳐서 1번부터 96번까지 문제를 풀었는데요. 오늘은 97번부터 한번 천천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3권으로 넘어가게 되고요. 73편부터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97번입니다. 어떤 일로 시인은 실족할 뻔하였는가 라는 내용을 다루고 있는데요. 그 내용 73편의 2절과 3절 내용 보시면 나는 거의 넘어질 뻔하였고 나의 걸음이 미끄러질 뻔하였으니 이는 내가 악인의 형통함을 보고 오만한 자를 질투하였음이로다 라고 나와 있습니다. 한번 적어보도록 할까요? 악인의 형통함을 보고 오만한 자를 질투하였음이로다. 질투하였음까지만 적으면 되겠죠? 네, 실족한 이유는 악인의 형통함을 보고 오만한 자를 질투하였기 때문이다 라는 내용을 확인하게 됩니다. 네, 다음 넘어가 보도록 할까요? 이어지는 문제인데요. 시인이 축복이라고 생각한 것은 무엇입니까? 기억부터 리을까지가 나와 있는데요. 그 내용 28절 보시면 하나님께 가까이함이 내게 복이라. 내가 주 여호와를 나의 피난처로 삼아 주의 모든 행적을 전파하리이다 라고 한 것처럼 정답은 무엇일까요? 리을에 하나님과 가까이 하는 것이 복이다 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입니다. 74편으로 넘어가세요. 99번입니다. 이 시에서는 이스라엘 민족을 무엇이라고 달리 표현하고 있습니까? 이스라엘 민족을 여러 가지 말로 표현했었는데 몇 가지만 적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74편 2절 말씀 보시면 옛적부터 얻으시고 속량하사 주의 기업의 지파로 삼으신 주의 회중을 기억하시며 라고 나오죠. 바로 회중이라는 단어도 사용하고 있고요. 또한 19절 보시면은 주의 맷 비둘기라는 표현도 있고 주의 가난한 자라는 표현도 있습니다. 한번 적어보면 맷 비둘기 가난한 자 이렇게 적어볼 수도 있겠고요. 또 1절에 좀 보시면은 주께서 기르시는 양이라는 표현도 나와 있으니까요. 여기다가 추가로 기르시는 양까지도 정답이 될 것입니다. 아마 여러분들께서 잘 적으셨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음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지는 내용 100번 문제인데요. 성소가 파괴된 이유를 하나만 골라 동그라미 표하여라 입니다. 예레미야의 내용과 열왕기 하의 내용이 나와 있는데요. 기억부터 디귿 내용입니다. 74편 6절에 먼저 보시면 이제 그들이 도끼와 철퇴로 성소의 모든 조각품을 쳐 부수고 라는 내용을 우리가 볼 수 있듯이요. 이제 그들이 부셨다라는 걸 우리가 볼 수 있죠. 그 내용 먼저 예레미야 먼저 보겠습니다. 애굽의 소리가 뱀의 소리 같으리니 라는 표현으로 애굽이 쳐들어왔음을 우리가 알 수가 있지요. 열왕기야 말씀 보시면은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여호와의 성전과 왕궁을 불살랐다라는 내용입니다. 그렇다면 저희는 무엇이 정답이라는 걸 확인할 수 있죠. 바로 니은의 외적의 침입으로 인하여서 쳐 부서졌다, 무너졌다라는 것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넘어갑니다. 이제 75편을 다루는 101번의 내용 보도록 하겠습니다. 악인의 뿔을 낮추시고 의인의 뿔을 높이시는 분은 오직 무엇이신 하나님이다 라는 내용을 찾아볼 수 있는데요. 그 내용 7절 보시면 오직 재판장이신 하나님이 이를 낮추시고 저를 높이시느니라 라고 표현을 하고 있죠. 여기서 정답은 바로 우리의 재판장이신 하나님에 대한 내용을 우리는 확인하게 되는 것입니다. 네, 다음 76편의 내용을 102번으로 함께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맞는 말에 동그라미 표하여라 1번부터 4번까지의 내용을 다루고 있고요. 하나씩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번입니다.
주께서 노하시면 그의 목전에 설 사람이 없다. 내용 함께 본문을 볼까요? 7절에 주께서 한번 노하실 때 누가 주의 목전에 서리이까? 라는 표현인 것처럼 정답은 O가 되는 것이고요. 2번 볼까요? 마음이 강한 자와 장사는 꺾을 자가 없다. 그 내용 5절에 마음이 강한 자도 가진 것을 빼앗기고 장사들도 모두 그들에게 도움을 줄 손을 만날 수 없도다 라고 하는 것처럼 이 내용으로 빗대어 보아 정답은 X가 된다는 걸 우리는 확인할 수가 있고요. 3번입니다. 경외함을 받으리는 하나님뿐이시다. 맞을까요? 7절에 주께서는 경외받을 이시니 라는 내용인 것처럼 O 표시하시면 되고요. 마지막으로 강대국에는 예물을 바쳐야 한다라는 내용인데요. 그 내용 11절 말씀 보시면 모든 사람도 마땅히 경외할 이에게 예물을 드릴지로다. 경외할 이가 바로 누구십니까?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걸 우리가 알게 되고요. 정답은 X 표시가 되는 것입니다. 다음 문제입니다. 77편의 내용을 다루고요. 103번입니다. 아래의 사항은 시인의 마음속 깊은 슬픔의 원인을 나열한 것이다. 빈 곳을 채우라 라는 내용인데요. 슬픔의 원인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주께서 영원히 버리셨을까? 라는 표현이 나오고요. 2번 볼까요? 다시는 무엇하지 아니하실까? 인데요. 그 내용이 77편 7절 보실까요? 주께서 영원히 버리실까? 다시는 은혜를 베풀지 아니하실까? 라는 내용인 것처럼 한번 이렇게 적을 수 있겠죠? 다시는 은혜를 베풀지 아니하실까? 라는 내용이고요. 3번 이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본문의 8절에 그의 인자하심은 영원히 끝났는가? 라는 내용인 것처럼 정답은 인자하심을 적을 수가 있겠고요. 다음에 그의 약속하심도 영구히 파하였는가? 여기서 그 약속 예전 성경 보시면 허락이라는 단어도 나와 있습니다. 약속을 영구히 폐하셨는가? 5번에 하나님이 은혜 베푸심을 잊으셨는가? 마지막 6번으로 노하심으로 그가 베푸실 긍휼을 그치셨는가? 막으셨는가? 긍휼이 되는 것입니다. 네, 한번 여러분들께서 천천히 보시고 천천히 한번 적어 보시면 좋겠습니다. 다음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78편을 다루고 있는 104번 문제인데요. 한번 여러분들께서 직접 풀어보시는 문제입니다. 관계 있는 것과 같은 번호를 괄호 안에 써 넣어라입니다. 78편에 가보시면 13절, 14절, 24절, 27절, 16절의 내용이 있는데요. 왼쪽의 내용과 비교해 보셔서 적어 보시면 될 것입니다. 아마 어렵지 않게 잘 적어 보실 수 있으실 겁니다. 한번 천천히 묵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다음 105번입니다. 78편은 이스라엘의 역사이다. 아래에 역사적 사건을 담고 있는 구절들을 찾아서 써보아라 인데요. 한번 역사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78편에 첫 번째 애굽에서의 10가지 재앙을 어디부터 어디가 다루고 있는지 함께 본문을 통해 보도록 할 텐데요. 정답부터 적어드리면 여러분들께서 잘 찾으셨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43절부터 52절까지 그 내용을 다루고 있습니다. 몇 번 읽어보시면 충분히 감이 찾으셨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그 내용 그때 하나님이 애굽에서 그들의 표적들을 보이셨다. 바로 그 재앙들을 보셨던 거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자기 백성을 양과 같이 인도해 내신 내용까지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2번입니다. 광야에서 하나님이 능하게 하신 그 능력의 행동들은 무엇인지 어디부터 어디일까요? 바로 53절부터 54절까지 두 절에 걸쳐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내용 그들을 안전히 인도하셨고요. 그들을 그의 성소의 영역 곧 그의 오른손으로 만드신 산으로 인도하셨다라는 내용을 우리는 본문을 통해 볼 수가 있습니다. 다음 이제 광야에서 나와서 가나안에서의 초기 이스라엘 역사를 보게 된다면 정답부터 적어드리면 55절부터 66절까지의 내용이고요. 본문 보시면 그들의 소유를 분배하셨고요. 지파들이 그들의 장막에 살게 하셨다. 또한 대적들을 물리친 내용까지 가나안의 초기의 이스라엘 역사를 볼 수가 있고요. 마지막 4번에 유다 왕국과 왕조를 택하신 게 바로 무엇입니까? 67절에서 72절까지의 내용. 또 요셉의 장막을 버리시며 에브라임 지파를 택하지 아니하시고 그가 그들을 자기 마음의 완전함으로 기르고
그의 손 능숙함으로 그들을 지도하였도다라고 하는 이 내용들, 이제 본문 사이를 살펴보시면 유다 지파에 대한 내용을 보게 될 것입니다. 또한 유다 왕국도 보시게 될 것이고요. 한번 천천히 살펴보시기를 바랍니다. 네, 위의 정답 한 번 더 체크해 보시고요. 다음으로 넘어갑니다. 79편을 다루고 있는 106번 문제입니다. 시인은 하나님의 노를 자기들에게 바라지 마시고 누구에게 쏟으라고 강구하고 계십니까? 그네요 6절에 주를 알지 아니하는 민족들과 주의 이름을 부르지 아니하는 나라들에게 주의 노를 쏟으소서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정답을 적어보면 주의 이름을 부르지 아니하는 나라에 대해서 진노를 쏟으라는 얘기를 하나님께 구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다음으로 넘어갑니다. 80편 문제를 다루고 있는 107번입니다. 이스라엘인들은 그들의 구원이 하나님의 어떤 자세와 관계 있다라고 생각하였습니까? 그 자세가 어떤 것인지 알아보자 라고 나와 있고요. 80편에 총 4번이 반복되어 있습니다. 그 내용 아래 본문 보시면 1절에 무엇이라고 나오죠? 빛을 비추소서라고 하는데 어떤 빛일까요? 3절에 주의 얼굴 빛을 비추사. 또한 7절에 주의 얼굴의 광채를 비추사. 마지막 19절에 주의 얼굴의 광채를 우리에게 비추소서라고 하는 것처럼 무엇이 그들에게 하나님의 자세와 연관되어 있는 것일까요? 적어보면 주의 얼굴을 비추는 것. 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구원과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확인하게 되는 것입니다. 108번입니다. 애굽에서 가져다가 열방을 쫓아내고 심은 포도나무는 무엇을 상징하는가? 그 내용 본문이 80편 8절에 나와 있는데요. 주께서 한 포도나무를 애굽에서 가져다가 민족들을 쫓아내시고 그것을 심으셨나이다 라는 내용인데요. 이 내용 우리가 무엇을 많이 알 수가 있죠? 바로 애굽에 대한 내용, 어떤 내용일까요? 본문의 앞뒤 내용을 보시면 여러분들께서 파악하실 수 있겠지만 정답은 바로 이스라엘 백성입니다. 네, 이런 내용들 우리가 한번 쉽게 잘 찾아볼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음 문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81편을 다루고 있는 109번 문제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꼭 들어주기를 바라는 내용은 무엇이며 이것은 10계명 중 몇째 계명인가 라는 내용인데요. 먼저 81편 9절 내용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너희 중에 다른 신을 두지 말며 이방신에게 절하지 말지어다 라는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출애굽기에 보시면은 20장 3절에 너는 나 외에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라는 내용을 다루고 있죠. 한번 위에 내용을 먼저 적어보면 다른 신을 두지 말며 이방신에게 절하지 말라라는 내용을 우리가 알 수가 있고요. 이것이 바로 우리가 십계명을 통해 알 수 있지만 첫째 계명이라는 걸 우리는 쉽게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께서 잘 적으셨을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82편을 다루고 있는 110번 문제입니다. 이 시의 내용으로 보아 가장 공정한 판결을 받지 못하는 대상, 소외된 대상이겠죠? 그들은 누구라고 생각을 합니까? 기억부터 리을까지 나와 있는데 82편 3절 보시면 가난한 자와 고아를 위하여 판단하라 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다면 무엇일까요? 정답은 디귿에 가난한 자와 고아가 바로 공정한 판결을 받지 못하는 소외된 영혼들이라는 것을 성경에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다음 111번입니다. 이스라엘의 원수가 되는 족속들의 이름을 나열하라, 적으라 라는 내용인데요. 83편에 보시면 그 내용이 쭉 나와 있습니다. 하나씩 보면서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곧 에돔의 장막과 이스마엘인과 라고 하는 것처럼 먼저 에돔과 이스마엘, 다음 모압과 하갈인이며 모압, 하갈, 그발과 암몬과 아말렉이며 블레셋과 아말렉이며 블레셋과
두로 사람이요 아수르도 두로 아수르까지 이스라엘의 원수가 되는 족속들이 이렇게 존재했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이어지는 문제입니다. 111번에 이스라엘의 원수인 10개의 족속 중에서 룻의 자손은 네, 어느 족속인가? 여기서 룻이 아니라 롯이라는 걸 우리는 알 수가 있고요. 창세기 내용이 그게 19장에서 나와 있습니다. 그 보시면 롯의 두 딸이 아버지로 말미암아 임신하였는데요. 큰 딸이 아들을 낳아서 모압을 낳았다는 것, 또한 작은 딸이 아들을 낳아 이름을 암몬이라 되었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정답은 어느 족속? 모압 자손과 암몬 족속이었다는 것을 우리는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다음입니다. 113번입니다. 이 시에서는 어떠한 자가 복이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1번부터 3번까지 내용이 있는데요. 아래 본문 연결하면서 한번 적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주의 집에 사는 자들은 복이 있나니 라고 하는 것처럼 주의 집에 사는 자, 뭐 거하는 자라는 표현도 괜찮을 거고요. 또 이번에 시온의 대로가 있는 자는 복이 있다. 시온을 향한 순례자를 표현한 거고요. 마지막으로 주께 의지하는 자는 복이 있다라고 하는 것처럼 주께 의지하는 자가 정답이 되는 것입니다. 네, 이게 기억 풀었고요. 니은으로 넘어가 볼까요? 니은은 주의 전을 사모하는 마음을 가장 잘 표현한 구절을 하나만 골라 써보자입니다. 그 내용이 몇 개가 있지만요. 한 가지 대표적으로 꼽아보면 바로 84편 10절 말씀이고요. 이 내용은 적어보진 않겠습니다. 하지만 여러분들께서 각자의 자리에서 잘 적어보시길 바라고요. 이 시간에 한번 한 목소리로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84편 10절입니다. 읽습니다. 시작! 주의 궁정에서의 한 날이 다른 곳에서의 첫날보다 나은즉 악인의 장막에 사는 것보다 내 하나님의 성전 문지기로 있는 것이 좋사오니. 아멘. 이러한 내용을 다루고 있습니다. 여러분들께서 잘 적어보시길 소망하고요. 다음 문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114번입니다. 85편의 내용은 과거, 현재, 미래로 나누어집니다. 구절들을 구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에 모든 구절을 보지는 못하지만 한번 간단하게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4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4절은 우리를 돌이키시고 우리에게 향하신 주의 분노를 거두소서라는 표현이 바로 언제의 표현일까요? 바로 현재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죠. 그렇다면 정답에는 4절부터 7절까지 내용이 되는 것. 자연스럽게 과거의 은총들은 1절부터 3절까지의 내용입니다. 여러분들께서 한번 잘 찾아보시면 쉽게 찾아보실 수가 있을 것이고요. 다음 넘어가 볼까요? 7절 이후에 8절부터 무엇이 나오냐면 무릇 그의 백성, 그의 성도들에게 화평을 말씀하실 것이라 그들은 다시 어리석은 대로 돌아가지 말지로다 라고 하는 미래에 대한 기대를 다루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8절부터고요. 함께 읽지 못했지만 정답 말씀드리면 13절까지의 내용이라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여러분들께서 한번 잘 적어보셨으면 좋겠고요. 다음 115번입니다. 다음을 채우라. 86편의 시인은 자신을 무엇한 자라고 해서 무엇한 자, 무슨 자, 무슨 자라는 내용들이 이어지는데요. 아래 본문과 한번 연결해서 적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 2절에 여호와여 나는 가난하고 가난으로 시작하죠. 여기서 가난인데요. 여기는 개역 한글로 보시면 곤고라고 표현이 되고 있고요. 또한 궁핍하오니 궁핍한 자. 또한 2절에 나는 경건하오니 경건한 자라고 하며 하나님께 자기에게 귀를 기울여 무엇 해달라고 이야기를 합니까? 1절 후반부에 응답하소서 하시고 자기의 영혼을 아래 부분 보시면 보존하시고 구원해달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보존, 구원. 네, 이 내용 순서가 조금 섞였지만 여러분들께서 아마 잘 적으셨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시 한 번 더 살펴보시기를 소망하고요. 다음 문제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116번입니다. 시온에서 모든 것이 낫다는 말은 무엇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까? 위의 소제목에 어머니와 같은 시온이라는 제목으로 어느 정도 답을 유추해 보실 수 있겠지만요. 본문 찾아보시면 87편 5절에
시온에 대하여 말하기를 이 사람 저 사람이 거기서 났다고 말하리니 라는 것처럼 우리는 어떠한 정답을 유추할 수 있죠. 바로 니은에 시온이 모든 백성의 영적인 어머니로 근원이 된다는 뜻이 정답인 것을 우리는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다음 넘어갑니다. 117번 문제입니다. 88편은 시편 중에서 가장 슬픈 시이다. 아래 세 곳 괄호 안에 똑같은 말이 들어가는데 그 말을 찾아서 써 넣어보자 라고 하는데요. 여기서 예전 성경에는 똑같은 단어였는데 지금은 똑같은 단어 쓰지 않고 비슷한 단어로 좀 바뀌었습니다. 한번 적어보도록 하겠습니다. 3절에 나의 영혼에는 재난이 가득하며 라고 해서 재난으로 시작을 합니다. 하지만 이 단어는 개역 한글에는 곤란이라는 표현으로 나와 있고요. 또한 9절에 곤란으로 말미암아 내 눈이 쇠하였다라고 하는 것처럼 두 번째는 곤란. 세 번째는 내가 어릴 적부터 고난을 당하여 죽게 되었다고 하는 것처럼 고난이지만 이것도 개역 한글에는 곤란. 이라는 단어가 연결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께서 잘 적어보시기를 소망합니다. 118번입니다. 시는 여러 번 거듭하여 하나님의 성품을 두 가지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성품은 어떻게 표현되고 있습니까? 89편 1절에 내가 여호와의 인자하심을 영원히 노래하며 주의 성실하심을 내 입으로 대대히 알게 하리로다 라고 하는 것처럼 우리가 찬양으로도 많이 고백하는 내용 아닙니까? 정답은 인자 그리고 성실이라는 단어를 우리는 적어볼 수가 있습니다. 119번으로 넘어가 봅시다. 또 연결된 내용인데요. 하나님께서 다윗과 맺은 계약의 구체적인 내용은 무엇입니까? 아래의 보기를 보고 한번 적어보도록 할 텐데요. 아래 본문 잘 따라와 주시기를 바랍니다. 여기 보기 나와 있고요. 내가 내 종 다윗에게 나의 거룩함 무엇이죠? 아래 본문 보시면 기름을 그에게 부었다라고 하는 것처럼 기름이 정답이 되겠죠. 기름을 부었으며 내 이름을 인하여 그 무엇이 높아지리입니까? 바로 우리의 뿔이 주의 은총으로 높아지오리다 라고 하는 것처럼 뿔이 정답이 되겠죠. 다음 넘어갈까요? 내가 또 저로 무엇을 삼고 세계 열왕의 무엇이 되게 한다. 아래 본 보시면 내가 또 그를 장자로 삼고 또한 세상 왕들에게 지존자가 되게 하며 한번 적어볼까요? 지존자. 여기서 개역 한글에는 으뜸이라는 단어도 사용이 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그 손을 영국케 하여 그 왕위를 하늘의 날과 같게 하리로다. 왕위. 개역 한글에는 위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우리가 위에 본문들을 찾아서 한번 연결해 보면서 적어볼 수가 있을 것입니다. 다음 이제 90편으로 넘어가고요. 4번째로 넘어가게 됩니다.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120번 문제입니다. 보기에서 골라 빈 칸을 채우라. 보기 나와 있고요. 기억, 니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어떠한 분이시며 인간의 삶은 어떠하다라는 내용인데요. 아래에 본문 보시면은 2절에 주께서 조성하시기 전에 영원부터 영원까지 주는 하나님이셨다라고 하는 것처럼 하나님은 위에 본문에 영원한 분이었다라는 것. 그렇다면 인간은 어떠합니까? 5절에 그들은 잠깐 자는 것 같으며 아침에 돋는 풀 같다라고 하는 것처럼 바로 인간의 삶은 잠깐이다라는 걸 우리가 알 수가 있고요. 이제 보기에는 기억에만 해당이 되는 것이고요. 니은의 내용 보시면은 90편에서 하나님의 영원성을 가장 뚜렷하게 지적한 구절은 우리가 아래서 함께 보았던 2절이고요. 인간의 유한성을 표현한 구절은 바로 우리가 함께 읽었던 5절인데 함께 읽진 않았지만 10절까지의 내용을 우리가 묵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내용 한번 여러분들 잘 채워보시기를 바라고요. 121번입니다. 여호와를 가리켜 피난처요 요새요 의뢰하는 하나님이라고 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아래 본문 볼까요? 91편 3절 보시면 이는 그가 너를 새 사냥꾼의 올무에서 심한 전염병에서 건지시는 자가 되시기 때문이다 라는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정답 적어보면 새 사냥꾼의
올무에서와 여기서는 심한 전염병, 개역 한글에서는 극한 연병이라는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이걸 건지시길 이기 때문에 주님께서는 나의 피난처시요 요새시요 방패라고 표현을 하고 있는 것이고요. 다음 넘어가겠습니다. 순서대로 번호를 쓰라 라는 내용인데요. 이 내용이 아래 나와 있는 92편 5에서 6절까지의 내용과 연결이 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내용은 한번 순서대로 적어볼 수가 있는 것인데요. 답부터 적어드리면 이렇게 적어볼 수가 있는 것이고요. 이 시간에 한번 아래 본문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각자의 자리에서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주께서 행하신 일이 어찌 그리 크신지요. 주의 생각이 매우 깊으시니이다. 어리석은 자도 알지 못하며 무지한 자도 이를 깨닫지 못하나이다. 아멘. 너무 은혜가 되는 말씀인데요. 여러분들께서 묵상해 보시고 떠올려 보시고 마음에 잘 새겨 보시기를 소망합니다. 다음 문제입니다. 123번입니다. 하나님의 권위는 누가 준 것입니까? 기억부터 리을까지 나와 있고요. 93편 1절에 여호와께서 다스리시니 스스로 권위를 입으신 분이 바로 여호와 하나님이시다 라고 합니다. 정답은 디귿에 스스로 입으신 하나님의 권위를 표현하고 있고요. 124번입니다. 94편에서 중복되는 두 마디 말을 골라 쓰는 것인데요. 똑같이 반복되는 본문이 두 개가 있습니다. 먼저 94편 1절 보시면 여호와여 복수하시는 하나님이여 복수하시는 하나님이여 빛을 비추어 주소서. 어떻게 되죠? 바로 복수하시는 하나님이여 라는 내용으로 연결이 되게 됩니다. 또한 3절 보시면 여호와여 악인이 언제까지 개가를 부르리까 라는 것처럼 악인이 언제까지 라는 내용이 반복됨을 우리는 확인하게 됩니다. 한번 천천히 적어 보시고요. 다음 문제입니다. 125번입니다. 무리바 또는 마사의 사건은 어디에서 일어난 것이며 그 원인과 하나님을 시험한 내용은 무엇입니까? 무리바, 마사 내용 여러분들 아시죠? 그 물에 대한 반석에 대한 내용 우리가 성경을 통해 보게 되었는데요. 한번 출애굽기 내용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17장 6절 먼저 보시면요. 내가 호렙산에 있는 그 반석 위 거기서 내 앞에 서리니 너는 그 반석을 치라. 그것에서 물이 나오리니 라는 내용인 것처럼 장소는 호렙산이죠. 그런데 그 원인이 무엇입니까? 바로 1절에 백성이 마실 물이 없었기 때문에 그러한 사건이 이루어지게 되었죠. 원인이 바로 마실 물이 없음이 되는 것인데요. 그 가운데에서 하나님을 시험한 내용이 무엇입니까? 그 내용 7절에 여호와께서 우리 중에 계신가 안 계신가를 테스트하였다, 시험하였다라는 내용이죠. 이렇게 적을 수 있을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그들 중에 계신가 안 계신가 시험함. 이 죄로 인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좀 혹독한 결과를 맞이하기도 되게 되는데요. 다음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126번입니다. 시인은 사람 외에 어떤 것들에게 하나님을 찬양하는 일에 참가하도록 권고하였습니까? 그 내용 69편 11절에서 12절 말씀 보시면 하늘은 기뻐하고 땅은 즐거워하며 바다와 거기에 충만할 것이 외치고 또한 나무들이 여호와 앞에서 즐거이 노래하리니 라는 표현입니다. 정답이 어떻게 됩니까? 하늘, 땅, 바다, 나무라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네, 다음 문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127번입니다. 다음은 채우라. 이제 빈칸을 채워보는 것인데요. 아래 본문을 읽어가면서 함께 채워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여호와여 주는 온 땅 위에 지존하시고 온 땅 위에 지존하시고 모든 신들보다 위에 계시니이다. 여기서 조금 성경이 변화되면서 생략된 부분이 있는데요. 바로 신 위에
초월하시나이다 라는 표현이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들께서 이와 관련된 비슷한 말 쓰셨으면 정답이 될 것인데요. 한번 이 내용들 한번 잘 체크해 보셨으면 좋겠고요. 128번입니다. 여호와 찬양의 방법을 열거하여라. 기업부터 리을까지 나와 있는데요. 소리와 외침으로, 또한 리을에는 박수와 노래로 라고 표현이 되어 있는데요. 98편 5에서 6절 말씀 보시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수금으로 여호와를 노래하라. 수금과 음성으로 노래할지어다. 또한 나팔과 호각 소리로 여호와 앞에 즐겁게 소리칠지어다. 그럼 무엇으로 채울 수가 있겠죠? 바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수금과 음성, 나팔과 호각 이러한 내용을 적어볼 수가 있을 것입니다. 다음입니다. 129번 문제입니다. 맞는 말에 동그라미 표시, 틀린 말에는 X 표시를 하여라입니다. 하나씩 볼까요? 기억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민족만 다스리신다. 그 내용 맞을까요? 1절 보시면 여호와께서 다스리시니 만민이 떨 것이요 라고 하는 것처럼 이스라엘 민족만이 아니라 열방이 그리스도 안에 손 안에 있다라는 것, 여호와의 손 안에 있다라는 걸 우리가 묵상하게 되고요. 정답은 X 표시가 되는 것입니다. 니은 볼까요? 왕의 능력은 공의를 사랑하는 것이다. 그 내용 99편 4절. 능력 있는 왕은 정의, 바로 이것이 공의겠죠. 정의를 사랑하느니라 라고 하는 것처럼 정답이 5가 됩니다. 디귿 봅니다. 하나님은 행한 대로 갚기만 하신다. 그냥 8절에 그들이 행한 대로 갚기는 하시지만 그들을 용서하시기도 한다라는 내용. 정답 X이고요. 리을에 하나님은 징벌하시기도 하지만 용서하시는 분이다. 바로 정답이 5가 된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한번 이렇게 잘 체크해 보시기를 바라고요. 네, 이제 드디어 100편까지 왔네요. 오늘 문제도 거의 끝나가는데 130번 문제입니다.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묘사하여라. 그 내용이 100편 3절에 잘 나와 있습니다. 여호와가 우리 하나님이신 줄 너희가 알지어다. 그는 우리를 지으시니요. 우리를 지으시니. 우리는 그의 것이니 그의 백성이요. 또한 그의 기르시는 양이로다.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어떻게 됩니까? 그는 우리를 지으신 이시고 우리는 그의 것이니 그의 백성이며 그의 기르시는 양이로다. 이렇게 적어볼 수가 있을 것입니다. 너무 감사의 시인데요. 한번 여러분들 잘 묵상해 보시기를 소망하고요. 네, 다음 131번입니다. 여러분들께서 한번 직접 찾아보실 수 있는 내용입니다. 101편 3절에서 6절에 보시면 1번부터 5번까지의 내용, 빈칸에 대한 본문이 나와 있습니다. 어렵지 않으니까요. 여러분들의 언어로 잘 적어보시기를 소망합니다. 천천히 풀어보시길 바라고요. 다음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132번입니다. 시인은 자기의 고독한 형편을 무엇과 같다고 비유하고 있습니까? 광야의 황폐한 곳에 지붕 위 외로운이라는 내용으로 연결이 되고 있는데요. 본문 보겠습니다. 102편 6절에 나는 광야의 올빼미 같다라고 합니다. 또한 황폐한 곳에 부엉이 같다라고 합니다. 마지막으로 지붕 위에 외로운 참새와 같다. 그만큼 시인은 자기의 고독한 상황을 하나님께 올려드리고 있음을 우리는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133번입니다. 천지가 없어짐과 동시에 하나님과 의복도 같이 나해가 없어질 것이다. 천지가 사라질 때 여호와께서도 사라지는 분이다 라는 그런 내용인데요. 맞을까요? 틀릴까요? 그 내용이 26절에 천지는 없어지려니와 주님께서는 영존하신다. 영원히 존재하신다 라고 합니다. 그것들은 다 옷같이 낡으리니 의복같이 바꾸시면 바꾸신다. 주님께서는 전지전능하신 분이다 라고 하는 것처럼 정답은 틀림에 동그라미 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134번입니다. 103편에 대한 내용을 다루고 있고요. 여호와를 송축하라라는 말이 총 몇 번이 나옵니까? 이 내용도 한번 여러분들께서 직접 풀어보시면 되게 재밌으실 것 같습니다. 그 내용 총 여러분들께서 하나씩 세보시면 될 것 같고요. 정답 잘 풀어보시기를 바랍니다. 135번입니다.
하나님의 너그러운 성품을 여기 시인은 어떻게 표현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너그러운 성품에 대한 표현을 함께 보도록 할 텐데요. 아래 본문과 연결해서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8절에 여호와는 긍휼이 많으시고 이렇게 적을 수 있겠죠? 긍휼이 많으시고 여기서는 추가로 자비로우신다. 자비로우시며 또한 두 번째 은혜로우시며 라고 나와 있고요. 여기 보시면은 조금 순서가 좀 꼬였지만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라고 하는 것처럼 4번에 적어볼까요?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그 다음이 3번이죠. 인자하심이 풍부하신 분이시다. 또한 5번으로 넘어가 볼까요? 자주 경책하지 아니하시며 여기가 바로 6번으로 넘어가 볼 수가 있겠네요. 여기서 자주가 항상 경책하지 아니하시며 또한 노를 영원히 품지 아니하신다. 5번이죠. 노를 영원히 품지 아니하신다. 7번은 아래의 내용과 연결이 되는 것이고요. 한번 여러분들께서 천천히 적어보시고 한번 틀리신 부분이 있다면 한번 수정해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조금 내용이 빠르신 분들은 화면에 잠시 멈춰두시고 적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다음으로 넘어갑니다. 136번입니다. 다음 구절과 창조의 내용을 줄로 연결하라입니다. 이 내용 하나씩 찾아보고 연결해보면 너무나도 좋겠지만 시간 관계상 여러분들께서 한번 직접 찾아보시기를 권합니다. 여러분들께서 잘 풀어오셨을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왼쪽에 나와 있는 본문들을 한번 읽어보시면 오른쪽의 내용을 쉽게 연결하실 수 있습니다. 한번 잘 연결해보시면 좋겠습니다. 137번입니다. 할렐루야란 무슨 말입니까? 맞는 말에 동그라미 표하여라. 저희가 교회에서 너무나도 많이 접할 수 있는 할렐루야라는 단어인데요. 104편 35절 보시면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할렐루야. 할렐루야가 바로 무엇이죠? 할렐루가 찬양하라는 뜻 아닙니까? 야는 야훼, 여호와를 이야기하는 것이죠. 바로 여호와를 송축하라가 정답이 되는 것이고요. 138번입니다. 이 시는 하나님을 역사의 주라고 찬양하는 찬송시의 하나인데요. 78편, 106편과 그 내용이 매우 유사합니다. 하지만 독특하게 다른 점이 있는데 그것이 이 시엔 이스라엘 민족의 패역이나 죄에 대한 언급이 있는 것입니까? 없는 것입니까? 먼저 78편과 106편을 먼저 보면 되겠죠. 78편에 이스라엘에게 진노가 불타올랐다. 106편에 우리가 우리의 조상들처럼 범죄하였고 사악을 행하고 악을 지었다 라는 내용인데요. 여기에서 105편의 내용에서는 패역이나 죄에 대한 언급이 없다라는 걸 우리는 본문을 통해 확인하게 되는 것입니다. 네, 오늘의 마지막 문제입니다. 마지막 문제 함께 풀면 좋겠지만 이번에도 여러분들께서 직접 풀어보시는 문제입니다. 오른쪽에 있는 본문과 왼쪽에 있는 내용을 한번 천천히 연결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본문을 직접 찾아보면서 우리가 공부해 볼 때 더욱더 은혜가 될 것입니다. 한번 여러분들께서 잘 풀어보시기를 바랍니다. 네, 오늘 이렇게 해서 문제량이 좀 많았지만 오늘의 문제를 다 풀었습니다. 수고하신 모든 분들께 감사의 박수 또한 격려의 박수 하도록 하겠습니다.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네, 오늘 다 푸셨는데요. 이 문제시는 여러분들 꼭 가지고 계시고 다음 주에 마지막까지 풀어볼 것입니다. 그 내용을 다 푸신 다음에 제출해 보시길 바랍니다. 다음 주는 140번 문제부터 192번까지 문제까지 풀어오시면 됩니다. 140번부터 맨 마지막인 192번 문제까지 풀어오시면 되고요. 그때까지 한번 우리가 말씀을 더욱더 묵상하고 사모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네, 너무나도 수고 많으셨고요. 다음 주 이 시간에 영상을 통해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모두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샬롬.